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 앞에서 낮추라. 자, 이미 이렇게 답을 내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 문제, 갈등 이런 시험이 있다면은 정말 이 시간에 그 이길 성령 충만함이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또 후대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종교 개혁일이죠. 그래서 날짜로는 매년 10월 31일. 그래서 마침 내일이 종교 개혁일이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에 내걸었던 그런 기치들, 그 말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정말 근본으로 또 돌아가고 또 참된 개혁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이죠.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카톨릭과 이 교황의 부패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그런 폐쇄성 또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 면죄부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제 그걸 사야만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이제 뭐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이 마틴 루터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 그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쭉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다 지적하고 정말 이제는 교황이 아니라 또 인간이 아닌 참된 하나님 신본주의로 또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이 바로 종교 개혁이죠. 자, 그래서 이 종교 개혁에 내걸었던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다 라틴어로 되어 있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인 오직 성경.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말씀합니다.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시며 또 이제는 우리 사복음 시대에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여기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 답으로 우리가 붙잡고 이제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죠. 디모데후서에는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른 세상의 어느 교과서나 또 다른 어떤 책으로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믿어지게 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은 구약 신약 1600여 년을 통해서 약 40여 명의 그 제자가 그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뿐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걸었던 기치는 오직 은혜죠. 자, 그래서 솔라 그라시아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의 그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자, 은혜가 있고 나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행위나 또 우리의 그런 노력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래도 영접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없으면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때를 따라 정말로 은혜 없이 우리는 하루 뭐 1시간, 뭐 1분 1초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시간표는 바로 다른 어느 때도 아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또 무한히 또 누리면서 또 날마다 하나님께 인도받고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죠. 오직 믿음. 자, 솔라 피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종교 개혁도 내걸었던 그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말미암아, 자, 바로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그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라 말하시고, 이 말씀은 앞선 하바국서 2장 4절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구약 때에 먼저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죠. 자,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이죠. 자,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이제 증거니. 자, 우리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를 계속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신약 때 이제 실체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제는 나타났고, 결국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시고 또 나를 지으신 걸, 나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전능자이시고 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우리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보고 만지고 경험해야만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진리, 생명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나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그리스도. 자, 오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삶, 또 참된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야고보서 3장 9절인가 보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한 입에는 찬송하고 또 한 입에서는 저주가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 성전이죠.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더 이상 내 몸, 내 육신이 내 것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이 종교개혁 칼빈 우리 5대 원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고 또 영적인 개혁이 계속 날마다 임해야겠습니다. 이 매년 돌아오는 10월 31일이 아니고 할로윈 데이도 아닙니다. 바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또 정말 붙잡을 그 오직의 날이 되게 되실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시험의 성격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템테이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또 시험이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욥도 이렇게 여러 시험과 고난이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여기 나오는 1장 14절 말씀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자꾸만 이렇게 넘어가게끔 만드는 또 틀과 함정과 올무를 쫙 펼쳐놓은 이 악한 존재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고 또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이 사탄과 이 마귀 그리고 인간의 이런 연약함, 죄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삭시 바로 사망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대상이 바로 사탄과 마귀의 영적인 이 약한 존재를 알아야겠습니다. 사탄 마귀의 첫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자, 그래서 살인,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이제는 이 마귀 자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또 고통당하며
똑같이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에 계속 끌려서 자꾸만 미혹되고 넘어가죠. 자, 이 사탄은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도 역사하죠. 세상 풍족, 그다음 공중 권세를 다 잡고 따르게 만들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쥐고 우리를 흔들며 또 계속 시험을 하고 계속 넘어뜨리려 합니다. 또 미혹하고 유혹하죠. 자, 성경에서는 또 이러한 사탄을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그리스도의 영광 이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속이고 넘어뜨리고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권투에도 보면은 좀 이렇게 잽이 좀 약해 보이지만 계속 그걸 맞으면은 나중에는 정신이 어지럽고 그걸로 다운될 수가 있거든요. 자꾸만 이렇게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우리를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는 또 혼미케 하는 이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때로는 속이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끔 완전히 속이죠. 자, 완전히 또 간교, 또 간사한 계략을 계속 펼치죠. 자, 그 존재가 계시록에서는 12장 9절에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자, 옛 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실체를 분명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죠. 자,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속이고 꿰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자, 우리를 무너뜨릴 여러 전략들을 펼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에는 말씀합니다. 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지금도 찾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했습니다. 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삼킴을 당하는데 한마디로 밥을 이렇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삼킬 자.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자, 그래서 늘 깨어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며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는 간계를 펼치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자, 마귀의 간계. 자,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그 뱀이 그 여러 그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말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이렇게 또 만나고 하다 보면은 뭔가 거기에 빠져들고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자, 뱀도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이렇게 조용히 와가지고 또 그런 간사한 꾀로 또 혀도 막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자, 그 간계를 지금도 펼쳐서 다 미혹하고 또 속이며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려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자, 지금도 이 세상의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를 다 속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속입니다. 아까 믿음은 뭡니까? 자, 그 나타난 모든 것들이 또 이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육의 몸을 입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자꾸만 속이고 자꾸만 넘어갈 수밖에 없게.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기는 이제 죽이는 말을 통해서 이제는 공격을 하죠.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3장 6절에는 이 혀가 곧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치 혀를 가지고 이 한마디면 옛날에는 사람이 죽었죠. 왕의 명령이면은 그 사람 죽일 수도 있고, 노예는 뭐 물건 지급 이렇게 당했듯이, 자,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또 여러 뭐 여론, 그다음에 대다수 이제 다수결로 하면 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결정될 수가 있죠. 이 말로써 결국 사람을 죽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야고보서 3장 14절에 자, 또 사탄은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또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은 곧 3장 15절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땅 위의 것, 그리고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왔다면, 또 보좌에서부터 내려왔다면은 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이렇게 분열하고 깨지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 단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자,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를 지게 만드는데 이 세상과 벗되게 함으로 이 세상 것을 자꾸 쫓아가게 만듭니다. 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자꾸만 따라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오히려 하나님하고 원수지고 등을 지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이 전략을 계속 펼친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넘어뜨리고. 자, 이러한 우리가 시험을 가져다주는 약한 존재를 알고 또 우리가 또 연약하고 또 우리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우리가 이 말 자세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에 이 시험이 당연히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피해가고 싶고 왜 내게 찾아왔나?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타이밍에, 이 시간표 속에? 자, 하지만 1장 2절에는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죠.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막상 이렇게 큰 일 당하면은 바로 기뻐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또 이제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탄이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또 감사할 수 없게 하고 복음 다 놓치게 하고 말씀 안 들리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계속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절대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또 조금 흔들리더라도 금방 일어서고 또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또 주님 앞에 더욱 진솔하게 또 다가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다 주었죠. 그리고 이 위기의 시간표가야말로 최고의 기회요. 또한 이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내가 갱신되는 시간표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나중에 다 썩고 다 이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나 시험이 있다면은 즉시 계속 털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시죠. 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조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리스도 붙들고 또 참아내며 또 하나님의 이런 어려움 너머의 이런 계획과 또 이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인내에 대한 부분, 오래 참음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냥 마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나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집중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1장 4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은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또 정말 흠이 없고 온전한 자, 또 이 시대와 이렇게 구별돼서 살릴 자 우리 찾고 계시죠. 자, 로마서 5장 3절 4절도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연단해 가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붙잡게 하십니다. 이 소망 없는 이런 시대와 또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참 소망, 또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의로,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위로부터 난 지혜,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면은 정말 우리 머릿속이 이렇게 하얘진다고 하죠. 아무 생각도 안 날 때 우리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길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이 지혜는 여기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정말 참된 이 열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지혜롭게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러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결국에는 이 어려움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이런 시간표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또 계속 우리 오직하며 모두가 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리고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이 시험에 정말로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에도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야겠습니다. 이 시험을 승리하고 이길 이 승리의 무장. 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자,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듯 하였으나 승리하셨죠. 자,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동안 이렇게 또 금식 기도하며 또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 사탄이 틈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 시험에 이길 그 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시험이었죠. 이 돌들을 이제 떡으로 이제 만들라는 그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4장 3절에서 4절. 자,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때 예수님께서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 자, 이 말씀이 완전히 정말로 나에게 기준, 수준, 표준이 되고 이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은 너희 수종드는 자가 이렇게 다 잡아다가 살리지 않겠냐. 이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감히 이 사탄이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데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정말 우리도 시험이 오고 이렇게 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흑암과 사탄과 귀신을 그 저주를 완전히 꽁꽁 묶고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라 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자, 세 번째 시험이었죠.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 마귀가 예수님이 만약에 무릎 꿇고 나에게 경배한다.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자,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자, 이 중심이 바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시험케 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경배한다. 우리의 끝까지 이 남은 생에 우리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자,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이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모든 이론 그리고 또 모든 생각 다 무너뜨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 파워를 또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힘과 능력으로 이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그 일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갖춰야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씨름이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악한 영들,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함께 우리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6가지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까지 이걸 완전히 무장하여서 모든 마귀의 간계를 다 파하고 무너뜨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 그 능력을 주셨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보통 치유, 또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 능력이 거의 말씀에 나오지만 여기 5장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하여서 이제는 정말 모든 현장 치유하고 또 살리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또 해방케 되는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사용하시는 전도자의 그 여정을 걷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제 오늘 제목처럼 결국 우리가 이 시험에 이길 힘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복종케 되는 것. 4장 7절이죠.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복종할수록 자, 오히려 그 마귀는 우리를 더 멀리 피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는 우리하고 벗하고 또 친구하고 사귀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께 또 말씀에 또 교회에 또 이 모든 주신 이 방향대로 참된 복종하는 자, 이 순종을 넘어서는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과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그 모든 것들하고 성령의 일은 정반대 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심, 내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또 나를 완전히 이렇게 죽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죠. 4장 8절에 야고보서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 당할수록 또 시험에 들수록 그래도 나와야 하고 그래도 말씀 들어야 합니다.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께 가까이. 자,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찾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4장 10절에 말씀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낮출수록 우리를 세상의 현장에 서밋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나 요셉이나 또 성경의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겸손하고 또 자신을 낮췄을 때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고 또 왕으로 이렇게 세웠죠.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이 시대의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죠.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신명기 28장 1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높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절대 주권에 또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인도받는, 또 성령의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 따라서 또 충만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길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만 듣다 보면 다 놓치고 또 다 셀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깊이 이렇게 박혀면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고 또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히 임하고 또 이 말씀이 곧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 모든 현장에 답을 주고 또 우리가 살리는 자입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미혹당하지 말고 시험을 능히 이길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더욱더 힘들수록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께 나를 더욱 낮추는 이 시대의 참된 이 완전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향해 도전하는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기쁨을 또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지키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이 개혁이 내 안에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전도자의 그 여정을 걷길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배경 배후의 그 세력을 우리가 알고 절대로 미혹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먼저 굳건히 지키고 이제는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인도받길 기도합니다. 모든 시험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능히 승리하게 하실 힘을 주시오니 우리가 감당할 이 시험을 능히 넘어서게 하시며 이 말씀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께 복종하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며 또 나를 낮추며 말씀을 이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 참된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주역으로 우리 성도분들 후대 렘넌트들이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말씀 따라서 또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또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한 주간의 삶 또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